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만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삭개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불의했습니다. 지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양심과 인간성,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죄인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그룹의 사람이 바로 창녀와 세리였다는 것이죠. 죄인이기에 세리는요,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가 예배를 드리러 회당에 나오면 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너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너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세리의 증언은요, 당시 법정에서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리가 이것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라고 해도 세리 너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너는 돈을 위해서 양심과 모든 것을 다 팔아넘겨버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리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증언으로 여겨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세리는 그 누구도 그와 상종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인데 전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삭개오는 이런 세리의 삶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딱 한 가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가 되어서 동족들의 고혈을 착취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동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그는 먹을 것이 많아서 배를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동족보다, 양심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리에게는 뭐가 더 귀했냐 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진짜 귀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요.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데, 그리고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죄인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감을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억누르려고 해도 세상 것들로, 돈으로,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키가 작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여러분, 우연히 삭개오를 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던 그를 예수님은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는 이 삭개오의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의 갈증과 공허, 외로움과 눈물, 채워지지 않는 삶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너의 인생의 고민도 들어보고 너 마음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싶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묵을 곳이 없어서, 여관이 마땅한 여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도 세리의 집에 묵으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수께서 세리의 집에 묵겠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6절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뜻밖의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너무 놀라고 즐거워서 내려옵니다. 흥분합니다. 감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그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그의 짓밟혀버린 인격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를 셀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그의 무너져버린 자존감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시가 있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꽃이라고 하는 이 시가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저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지탄받는 인생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어떻게 되었죠? 꽃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말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송이의 꽃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분들, 2000년 전 쓰레기처럼 여겨지던 인생, 짓밟혀버린 인생, 잊혀져 버린 인생, 손가락질 당하던 인생,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그 영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를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다른 사람들처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 나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오늘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너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새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친구가 되어서 나와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단 한마디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 스스로가 자기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자기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주님,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동족들에게 제 소유의 절반을 풀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남은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그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납니다. 성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자신의 삶에 절대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억누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지를 못해요.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언제 가능하냐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럴 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피보다 진한 것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이 사람이 아낌없이 돈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변화, 그의 변화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삭개오와 같이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 그런 삶을 찾아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5 남편에게 차례로 버림받은, 영원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이제는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아낼 때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있던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미치광이 광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도망가 버린 제자들, 괘씸하죠. 저 같으면 안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찾아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가고 있는 나를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너에게 말해주마 라고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정죄받고 형벌받고 죽임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 영원히 무덤에 묻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무덤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무덤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는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천국봉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나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고 나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